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겐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신 안식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는 인도함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리딩 바이블 내용은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7장까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물질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준비된 물질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당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전의 설계도대로 솔로몬에게 말하여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이번 리딩 바이블의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전을 짓기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환호하며 각종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를 압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중 누구보다 또 기뻤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으로 흡족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궤와 함께 이동하면서 춤을 추고 뻘쩍뻘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춤추며 뛰었는지 춤을 추고 몸이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왕궁 창에서 내다보던 아내 미갈이 업신여길 만큼 다윗은 왕의 채통까지 다 잊어버린 채 그의 기쁨을 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 그 궤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각종 악기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할 사람들을 돕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지키며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성소가 성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실 만한 처소로서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중에 거주하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아래 놔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은 분명 자기의 백향목 왕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말을 들은 나단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으면 망설임 필요 없이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에 관련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말씀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나단을 통해 들은 모든 계시를 듣고 다윗은 그 모든 계시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히 들을 뿐 아니라 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셨고 그 별칭의 뜻은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통해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그런 평화의 사람이 건축해야 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온순한 사람이 평화로운 시대에 건축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 성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러 전쟁으로 많은 피가 묻어 있어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짓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의 성물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지성소, 성소, 성전의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마음을 말하고 혼은 생각을 말하고 육은 삶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영은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고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보좌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보좌인 정죄받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실수와 죄와 허물도 이 사랑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떠한 사건과 사람 앞에서도 정죄받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져있지 말고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죄감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육의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성물과 20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쪽대입니다. 그 성막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막에는 창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것은 내가 성소가 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게 그 빛이 내는 것이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를 다니셨다. 그 촛대는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빛나는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새 교회이고 새 교회가 있어야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됩니다. 새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경과 성령과 교회 이것이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뜰이 있어야 합니다. 뜰은 몸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성결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있는지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 때 예배와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복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볼 때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해집니다.
그래도 죄짓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며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전을 만드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몸의 성전을 삶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에 기둥이 없으면 하나님의 쓰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둥은 낙인과 보아스입니다. 낙인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려 하면 힘이 들고 막힌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큐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 기도, 큐티,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크신 것을 나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고 그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무능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기둥이 든든히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찬양하시겠습니다.